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단양 지방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 신령한 호수로 알려져 있었다. 이 호수에는 수호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져 왔는데 그 수호신은 호수를 지키며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숭배받았다. 매년 봄이 오면 단양의 마을 사람들은 호숫가에 모여 이 수호신을 위한 축제를 열곤 했다. 이 축제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이곳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농사가 실패하며 먹을 것이 부족해졌다. 절망에 빠진 주민들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들은 호수와 연결된 산의 기슭에 위치한 작은 사당에 모여서 신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주민들 사이에는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한 젊은 처녀가 나섰다. 그녀의 이름은 아영이었고 그녀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순수하고 마음 착한 소녀였다. 아영은 마을의 원로들에게 자신이 밤중에 호수로 가서 수호신께 직접 도움을 청해보겠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그녀의 용기를 높이 사며 말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날 밤 아영은 달빛이 밝게 비추는 호수로 나갔다. 그녀는 물가에 무릎을 꿇고 호수를 향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 신령하신 호수의 수호자여, 우리 마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비를 내려주소서 라고 간절하게 외쳤다. 한참을 기도하던 아영의 눈앞에 갑자기 물결이 일렁이더니 호수 한가운데서 신비로운 형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수호신이었다. 수호신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아영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닌 순수한 마음과 마을에 대한 사랑에 감동하였다. 너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마을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그녀는 손을 들어 하늘로 향했다. 그러자 검은 구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내 마을 전체에 시원한 비가 쏟아졌다. 아영의 용기와 진심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호숫가에 모여 수호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 축제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다. 수호신의 존재를 믿게 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고 단양은 풍요와 평화로 가득한 곳으로 거듭났다.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오래도록 전해지며 단양 지역의 문화와 신념에 깊게 뿌리내렸다. 오늘날까지도 단양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는 이 신령한 호수의 전설을 기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호수 이수호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며 그 존재가 지역을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남서쪽. 나주는 그 풍요로움과 보석 같은 자연 환경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곳에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도시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어진다. 바로 나주의 수호신 제마이이다. 옛날 옛적 나주는 하늘 아래 가장 비옥한 땅으로 알려졌다. 그 비옥함은 마치 황금 거덕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농지를 마련하고 싶어 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황금 같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선 먼저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영혼들에 대한 허락이 필요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땅의 수호신 제마이는 천년 된 참나무 숲의 중심에서 그 영적 기운을 펼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숲의 생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인간들이 욕망에 의해 숲을 훼손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제마이는 숲을 근거지로 인간 세상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오길 원했다. 이러한 제마이의 존재는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고장을 돌아다니던 한 젊은 농부가 숲 깊은 곳에 길을 잃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농부는 길을 찾기 위해 숲을 방황하다 지쳐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반짝이는 기운을 가진 신비로운 사내였다. 그가 바로 제마이였다. 제마이는 조용히 농부에게 다가가 그를 낯선 힘으로 감싸주며 숲의 길을 알려주었다. 농부는 그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숲과 그 안에 수호신 제마이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수확의 계절이 끝날 즈음 제마이를 위해 조촐한 제사를 지냈고 그 은혜를 기리며 숲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제마이 또한 그들의 수호자 역할을 하며 나주가 번영할 수 있도록 보살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며 사람들은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주 사람들은 아직도 제마이의 전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숲을 지나며 속삭이듯 기도하곤 한다. 제마이신, 오늘도 우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소망의 인사말 속엔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역사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나주의 숲은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매력적인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 비밀스러운 숲길을 걸으며 저마다의 제마이를 만나고 있다. 제마이는 참나무의 깊은 뿌리처럼 나주의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으며 그가 지켜온 숲의 이야기와 함께 나주의 전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진도에는 바람과 파도가 함께 춤을 추는 해안선이 있었다. 이곳은 자연의 신비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대룡의 전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진도 주변의 바다는 한때 거센 폭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장소였다.
매년 많은 배가 이곳을 지나며 폭파되고 바다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사람들은 이 바다가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신께 도움을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 전설적인 용사인 설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도에 도착했다. 설아는 용감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바다의 수호신인 해룡에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해룡은 바다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용의 형상을 한 신이었다. 설아는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로 해룡에게 간청했다. 오 위대한 해룡이시여, 이 바다에서 폭풍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아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은 해룡은 궁극적으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이튿날 밤 설아는 바닷가에서 환한 달빛 아래 해룡과 마주했다. 그의 비늘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거대한 몸체는 파도를 가르며 위험을 자아냈다. 해룡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설아에게 말했다. 너의 용기와 진심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내가 너의 소망을 들어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는 매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를 위한 축제를 열어 바다의 안전을 기리도록 하여라. 설아는 즉시 동의했다. 그날 이후로 진도의 바다는 눈에 띄게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안심하며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설아는 해룡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년 해룡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감사의 상징이 되어 바다로부터의 안전을 기원하는 자리로 자리 잡았다. 매년 진도의 주민들은 신성한 해룡을 기리기 위해 모여 다양한 전통 의식을 치르고 음악과 춤, 음식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세월이 흘러도 해룡의 전설은 진도의 민속신앙으로 남아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 덕분에 진도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아의 전설끼리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먼 옛적 한국 전남부안 지역에 신성시하는 특별한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우아하게 앉아있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선녀 바위라 불렀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바위가 실제로 선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하늘의 신들은 종종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을 구경하기 위해 선녀를 보내곤 했는데 과거 어느 날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선녀 가이고 무안에 내려와 황홀한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그녀는 매료되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잊고 매일같이 무안의 풍경 속에 머물렀다. 하지만 신들은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명령했다. 선녀는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깊은 슬픔에 빠졌고 결국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마지막으로 앉았던 바위에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남기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선녀 바위였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이 선녀 바위를 신성한 장소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녀의 영혼이 여전히 바위 주위에 머물며 마음속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기도나 소원이 있을 때마다 선녀 바위를 찾아와 그곳에서 기도를 올렸다. 사람들은 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바위 주위에서 가끔씩 들리는 여인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영혼의 담내라 생각하며 평의 마음을 품었다.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은 어느 날 밤 그린 달빛 아래 선녀 바위를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다음 해 기적처럼 그들에게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마을 주민들은 이것이 선녀 바위의 축복임을 확신하며 다시금 그 바위의 신령함에 감사했고 그로 인해 바위는 더욱 신성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무안의 선녀 바위는 괴로움과 희망이 서사가 얽힌 지역의 신앙적 중심지가 되었다. 바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어떤 이들은 지나간 세월 속의 선녀가 여전히 이 땅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선녀와 함께한 전설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나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충북 옥천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는 오래된 민속 신앙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두꺼비 바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꺼비 바위는 마을 입구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로 두꺼비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옛날 옛적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철이 되면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수백 년 전 옥천 마을은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하여 농작물을 시들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전염병까지 퍼지면서 마을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점잖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꿈속에서 커다란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두꺼비는 그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바위 아래에는 마을을 위한 축복이 숨겨져 있네. 내 형상에 물을 뿌려주면 하늘에 다시 비가 내릴 것이고 마을은 기근과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네. 꿈에서 깨어난 노인은 그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절망에 빠져 다른 방도가 없던 그들은 이 지혜로운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바위로 가서 정성을 다해 물을 뿌렸습니다. 장로들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천둥 소리가 들리고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은 비에 촉촉이 적셨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라며 옥천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두꺼비 바위의 축복 덕분이라 믿고 이후에도 바위에 대한 제사를 극진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두꺼비 바위는 여전히 옥천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마을의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두꺼비 형상의 바위 앞에서 소망을 빌곤 합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앙의 의와 공동체의 힘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